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권능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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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예수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경건하게 대림절 기간을 살아야 할 저의 마음에 온갖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거룩한 마음과 경건한 행실로 성탄을 준비하지 못하고 죄악 중에서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악한 동물과 어울려 생시를 더럽혔으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서는 냉정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며 개인의 욕심만 채우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저희들도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런 정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째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보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김성미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의 문을 열며 우리의 삶 속에 새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바뀌고 추운 바람이 찾아오지만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은 언제나 따뜻하고 변함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니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하나님,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과 같은 기회임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의 실수와 아쉬움 그리고 이루지 못한 일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추운 계절 속에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우리들의 손과 마음이 열리게 하소서.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기도 한 줄,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이 기절은 기다림과 소망의 기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일터에도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머물게 하시며 모든 순간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주시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 준비하여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 위에 성령의 기쁨을 부어 주시옵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모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550쪽 열왕기상 19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장영 집사님 찬양. 여호와의 산을 올라 하나님의 전을 들으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을 올라 하나님의 전을 들으사 주님의 노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의 시온을 써놓고 주의 말씀은 예를 살리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을 들으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을 들으사 주님의 노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의 시온을 써놓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만나는 일마다 선한 일, 또 만사에 순조롭고 편안한 일을 만나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많은 실망과 또 시리와 좌절의 암초가 마치 우리가 타고 있는 조그만 조각배를 들이받고는 합니다. 이런 일들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로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나한테 실망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실망을 어떻게
드리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 사자라고 하는 유명한 불의 사자라고 하는 이 엘리야가 단 혼자의 힘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냥 쉽게 물리쳤던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도 실망에 떨어져서 어쩔 줄을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야는 얼마 전에 갈멜산 위에서 여러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항쟁을 해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종교에 대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승리로 말미암아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크게 노해서 저 한 놈을 이기지 못하고 45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놈한테 이기지 못해서 내가 그 놈을 잡아 죽여야지.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부득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도망하는 신세가 되니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노뎀나무 아래서 그냥 나는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죽기를 고대하고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호렙산까지는 왔지만 이때 엘리야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심신은 다 지쳤고 외롭고 홀로 고독을 억제하면서 호렙산 골짜기에 있는 굴을 자기의 거처로 정하고 거기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앞에 강한 바람과 큰 지진이 또 그리고 큰 불이 지나갑니다.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저 속에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실까? 야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이제 깨닫고 얼굴을 가리고 굴에서 나와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다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거기서 뭐 하느냐? 네가 심히 외롭게 생각하면서 너 혼자밖에 남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너는 결코 외롭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실패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신앙 경험과 생의 용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기도 하고 그러한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렙다 가부와 그 아들을 기근에서 살려주기도 했고 엘리야를 잡으러 온 100여 명의 군인을 그냥 한순간에 싹 불살라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가 이세벨이 두려워서 실망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남성들의 우상이 되었던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가 일기장에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나는 언제나 죽고 싶은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 아마 우리도 살다 보면 엘리야와 같이 죽고 싶은 심정이 많이 있을 때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이 또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진노의 밤이라고 하는 책을 쓴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차라리 신이 되든지 아니면 돌멩이가 됐으면 불안이 없었을 줄 모르지만 신도 아니고 돌멩이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불안하고 권태가 있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모두 어쩔 수 없이 공통분모인 불안이 절망으로 떨어질 때가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불안을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비약시킬 때 바로 그 사람은 신앙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단에 빠져서 죽고 싶을 때, 혹은 아버지 어머니가 날마다 술 먹고 두들겨 패고 싸울 때, 이런 환경을 지나면서 죽고 싶을 때가 엄청 많았는데, 여자친구 만나서 교회 따라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났다는 간증하는 걸 몇 개 들어봤습니다. 모두 삶의 마지막에서 예수를 만나면 사는 모습을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부딪히는 신앙이 외면적인 것 조건이 온 것이든지 혹은 내 마음속에 있는 갈등에서 온 것이니까 순간적인 실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실망이 영원한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 실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인생의 무서운 비바람과 지진과 불길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현장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겁니다.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의 풍랑 다음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사람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을 때 많은 배에 탔던 사람들은 실망과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버렸는데 오직 사도 바울만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요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네 손에 붙일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듣고 그 풍랑 속에서 곧 넘어질 것 같은, 곧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도 용기를 잃어보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실망스러운 일들을 만난다고 해서 절망하고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실망 중에 더욱더 잘 들려지는 우리의 영혼 깊숙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다른 점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실망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압록강에 가야 만주 땅이 보입니다. 인간은 실망과 좌절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가정이 파탄나서 행복을 잃은 사람이나 사랑하는 식구와 이별한 사람이나 사회의 거센 파도에 의해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사람, 육체의 병마의 가시로 고통당하고 실망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에게 유산을 남긴 불면의 천재들,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베토벤을 얘기했고 핸델을 얘기했고, 음악가의 생명은 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기머거리였고 못 듣는 귀 같고 걸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들을 때마다 감동하지요. 메시아 작곡한 핸델은 전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불구자 몸으로 비투성이와 감옥에 가두었다는 위험, 공갈에도 굴하지 않고 불굴의 공주에서
고난의 십자가의 승리를 거두고 있는 메시아를 보면서 위대한 작품을 내게 되었던 겁니다. 신라권을 작곡한 밀턴 장님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자인 칼빈은 자기 몸에 26가지 병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헬런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여사는 소경이요, 벙어리요, 기머거리 3중 고통 중에 품격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위인들은 인간에게는 어떠한 절망적 상황에서도 조그만 희망의 빛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조그만 가능성 가지고 새로움을 창조했던 겁니다. 바로 믿음을 지닌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의 가능성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남자가 여행을 하다가 어떤 쉴 곳에 들어갔는데 그 방에 높이 달려있는 과일 바구니가 달려있더랍니다. 맛있는 과일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키가 작아서 높은 달리는 것을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다가 한 사람은 에이 높아서 못 먹겠네 그래서 포기했어요. 한 사람은 저기 매달아놓은 놈이 있으니까 나도 올라가서 끌어내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하나씩 뭘 쌓아서 거기에 닿아서 그걸 꺼내 먹었다고 해요. 우리라고 해서 그렇게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우리 앞에 있는 가능성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실망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마음이 피곤하면 쓰러집니다. 그 상태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절망의 굴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 골짜기에서 장래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상태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깜깜한 굴 속에 암담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실망의 굴도 있고 단절의 굴도 있고 암흑의 굴 속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의심의 굴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욕의 굴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향락의 굴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납시다.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하는 자세를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딪히는 시련들은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연단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도 실망을 절망으로 끝내지 마시고 오히려 실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축복의 가능성의 장을 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의 용기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단련시켜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살이의 답답함을 볼 때마다 저희들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절망 중에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피해보고자 십자가를 던져버리고자 낙심해서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다시 솟아나는 용기를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신앙의 경험과 생의 용기를 힘입어서 열심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옵소서.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기를 원합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실망의 굴과 단절의 굴, 암흑의 굴 속에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축복의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